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그의 제자 디모데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까지도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주님, 그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오늘도 저 영원한 부활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온 만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분이 내 삶의 전부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깊은 바다처럼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그분이 내 삶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갈 길 다가다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세상의 압력과 핍박과 장애물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역전하셨듯이 역전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의 삶 또한 반드시 역전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주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해, 역전의 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삶을 경주, 달리기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또 그리고 빌립보서에도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항상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경주, 달리기로 그렇게 비유를 많이 했어요. 어쩌면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달리기죠. 아침에 눈을 떠서 그리고 하루를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학교로 달려가고 저마다 달리기를 하죠. 그리고 달리기를 마치고 나면 눈을 감고 이제 잠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 할애도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여전히 쉬지 않고 우리 달려왔어요. 그리고 올 한 해도 벌써 이미 달리기 시작한 지가 벌써 2월달 마지막, 내일이면 벌써 3월달이 왔어요. 어떤 사람은 20km로 달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km로 달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km로 70km로 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안 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눈 깜짝할 새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끊임없이 달리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달리고 있죠.
근데 우리의 목표가 이 땅이냐 저 하늘이냐는 말 그대로 땅과 하늘과 사이예요.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이 땅을 향해서 달리죠. 그럼 어떤 사람은 저 하늘을 향해서 달리고, 어떤 사람은 썩을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시들지 아니할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짜를 위해서 달려가는 모형과 그림자, 이걸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짜를 잡으려고 달려가지 말고, 할렐루야, 모형과 그림자를 잡으려고 달려가지 말고,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지 말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라. 아멘. 이 땅에 우리가 받는 상을 향해서 달려가지 말고, 이건 다 가짜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무슨 상 아무리 많은 상이 있어도 그 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상은 우리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눠서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실 상이 진짜 영원한 상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달리는데 42.195km를 달리죠. 달리고 나서 받는 게 뭐죠? 어떤 상을 받아요? 금메달. 집사님 무슨 상이에요? 금메달. 좋아요. 또 면류관. 어떤 면류관? 월계관. 이건 영원한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렇죠. 마르고 썩는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열심히 달려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종착역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때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상이 뭔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달려가느라. 할렐루야.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부활이 열리지 않으면 이 땅의 것이 전부로 생각을 하죠. 부활이 열리지 않으면 썩을 면류관을 최고로 여기고 달려가는 거예요. 부활이 열리지 않으면 가짜를, 모형과 그림자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가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렸어요.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5살 때 여러분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 율법, 이미 5살 때부터 우리는 평생 가도 성경을 한번 못 읽는데, 사도 바울은 5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나서 대학 교수가 돼서 율법 교수가 돼서 율법을 가르쳤고, 최고의 학문,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시민권을 받을 정도로 유력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사람을 죽여도, 살인을 해도 법의 조촉을 받지 않았어요. 어떤 죄를 졌어도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면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전부 이랬던 시대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밥이잖아요. 지금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학대를 받고,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서 단 유일한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그가 열심히 달렸겠냐고요. 남들이 잡지 못한 것, 남들이 쓰지 못한 것, 남들이 갖지 못한 명함, 스펙, 모든 것을 한 몸에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열심히 달렸죠. 근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요. 그때 그의 삶은 완전히 360도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동안은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속된 말로 눈썹이 휘날리도록 다름질을 했지만, 그가 3층천에 가서 천국을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딱 보여주는데, 야 바울, 너 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잡은 것, 너의 모든 스펙들, 이 땅에는 하나도, 천국에는 하나도 없어. 그거 다 가짜야.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부활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유익했던 게 뭐예요? 명예, 부귀영화죠. 그냥 부귀영화. 로마의 시민권, 이보다 더 좋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가말리알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가말리알의 문화생, 수제자, 그리고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든 스펙들을 한 몸에 다 가졌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천국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 해가 되었어요. 걸림돌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불사르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토록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것 때문에 그들이 부활을 끊임없이 예수님이 살아났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천국이 있는데 그곳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가 그곳에 다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믿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왜? 이 땅의 것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 땅의 것이 있으니까. 예수를 천국을 바라볼 이유가 뭐가 있어? 이 땅의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이 땅에 다 있는데 뭐 때문에 청승맞게 교회 가서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그것도 주머니 열어야 되고 봉사하고 집에서는 청소도 안 하는 사람이 교회 가면 청소해야 되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바울은 믿지 않았어요. 왜? 자기에게 있는 게 너무 부족함이 없으니까. 만사형통하니까. 근데 천국에서 가서 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는데 진짜 가서 보니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지 못했구나. 다 해가 되는구나. 이것이 예수 교회를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구나. 오늘 현대인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들이 왜 하나님께 교회에 나오는 게 어렵죠? 사도 바울처럼 유익한 것들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그 유익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기가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돈 많은 사람이 개척교회에 올까요? 강남 사람이 강북에 올까요? 지하교회 가겠어요? 안 가죠. 지금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교회를 내가 왜 가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겸손하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는 걸림돌이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지옥 가고 실족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뭐같이 버렸다고요? 배설물이 뭐예요? 그 모르시나요? 똥. 냄새나고 더러운 그 똥. 똥이니까 그러네. 동. 그것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물론 이 땅에서는 나에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었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았다면 오늘 이 모든 것을 전부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동안 믿지 못했구나. 잘 되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이렇게 식었구나.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그렇게 가자고 해도 내가 안 갔구나. 그러면 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전부 버려버린 거예요. 화장실에 뭐 같이? 돈같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깝나요? 그래요? 어제 우리 육아의 자매님이 치킨을 사줘가지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침에 배가 슬슬 아픈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꾹 참고 왔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이 땅에 있는 사도 바울, 우리가 아무리 부족함이 없어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낫나요? 사도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전부 다 화장실의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갖지도 않았으면서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아까워가지고 교회를 못 가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놔야 오늘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이 열려야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잡으신 게 뭐예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뭘까요? 부활이죠. 그 부활을 사도 바울이 얻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겠다. 푯대를 어디에 꽂고?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푯대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아멘.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좋은 대학, 목표가 어디였어요? 좋은 직장, 목표가 어디였어요? 로마 시민권, 목표가 어디였어요? 최고, 이 땅의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도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몸은 우리가 죽어서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는 부활의 몸, 영체가 진짜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늙어도, 몸이 아파도, 못생겨도 괜찮아요. 왜? 이건 진짜가 아니니까. 이 땅에 있는 재물 진짜가 아니에요. 좀 없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많으면 그것이 나에게 내가 신앙을 갖는데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 어디 가서 버린 거예요? 한강에 가서 버렸나요? 그렇게 버린 게 아니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전부 다 썼다고 말이에요. 아멘. 누가 주와 복음을 쓸 수 있을까요?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이 열린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누가 여러분 우리 육신을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을까요? 이 몸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짜 이 몸으로 부활을 준비할 수 있고, 진짜 부자는 이 땅에 있는 삼성과 롯데 하나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에 있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 진짜 부여가 거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만이 우리는 이 땅의 부여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진짜 명예는 이 땅의 국회의원 대통령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저 영원한 하늘에 진짜 명예가 있음을 아는 사람만이 이 땅의 명예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푯대를 지금까지 이 땅에 꽂고 달려왔어요. 근데 이걸 뽑았어요. 언제 뽑았죠? 부활이 열리는 순간에 이 땅의 것은 가짜구나. 푯대를 뽑아가지고 저 영원한 하늘에 딱 꽂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한 방향이 달라졌어요. 물 좀 조금 더 주세요. 물 좀 더 주세요. 제가 코로나 동안에 목회자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성경 보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이 목이 자꾸 마르면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하루에 몇 번씩 그럴 때도 있어요. 이렇게 아마 설교 중에도 예민한 분들은 많이 좀 느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양쪽 성대의 결절,
이게 결절이 돼가지고 성대 결절이 돼가지고 말하다가 도중에 딱 목소리가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사도 바울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이제는 달려가겠다. 우리나라 예전에 이봉주, 그 다음에 마라톤 황영조, 이런 사람들이 쓴 멸류관, 그거는 전부 다 썩을 멸류관이죠. 이 땅의 명예 전부 다 썩는 거예요. 다 썩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형과 그림자 가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활이 열리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를 전도한 그 친구를 제가 전에 간증을 했죠. 참 귀한 친구인데 그 친구의 친구가 이제 페이스북에 내 친구 영훈이라는 친구가 유중환 목사님을 찾는데 혹시 페이스북은 전 세계로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하고 있잖아요. 그 유중환 목사를 아는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김영훈이라는 사람에게 좀 전화 좀 주세요 하고 전화번호를 써줬어요. 그분이 평신도였어요, 원래. 평신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평신도가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케냐로, 아프리카 케냐로 킬리만자로 있는 그 산자락 그 케냐로 선교를 떠났어요. 평신도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그 평신도가 직장을 좋은 직장 다니면서 부족함이 없이 좋은 집에 사는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케냐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떠났어요. 누가 이걸 이해하겠냐고요. 그 친구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연결해서 그 귀한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누가 그걸 이해하겠냐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부활이 열리는 순간에 나는 지금까지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내가 달려왔는데 나의 남은 생애를 저 영원한 부활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다. 그래서 거기에 한 거예요. 우리 세미나에 나온 목사님 중에 상계동 쪽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남편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으시고 하루에도 기도를 3시간씩 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분이 한전에서 아주 아무튼 엄청난 직분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연봉이 그렇게 많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부족함이 없이 목회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하더래요. 그래서 집사님 뭐 때문에 이렇게 심각합니까? 그랬더니 여보,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너 지금까지 띠뛰고 너를 위해서 네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많은 돈을 벌고 네가 그렇게 살았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겠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주님, 나 지금도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데, 아니 그거 말고.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뭘까 하다가 우연하게 마다가스카르라는 그 아프리카 그 오지에 거기를 어떻게 선교팀하고 거기를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보니 어린 아이들이 쓰레기장에서 그 하루 종일 캐가지고 비닐 조각, 병 조각 이런 걸 꺼내가지고 애들이 팔고 있고, 모래사장에서 모래 흔들어가지고 금 캔다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땅굴 굴을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두리박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애들이 반나절을 그 안에서 그거를 흙을 캐가지고 올리고, 그 올린 흙을 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고 사는 걸 보면서 주님 저 영혼들을 저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너 이제 나를 위해서 이곳에서 네가 남은 생에 살면 안 되겠니?
주님이 강조는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러시더래요. 강조는 하지 않겠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겠니?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여보 목사님 주님이 마다가스카르 저 영혼들을 나에게 붙여주셨는데 지금까지는 당신 나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고 우리 가족들 부족함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라가니 나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러니 어떻게 목사도 안 나가는데 집사가 나가는데 이거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내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교회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좋은 직장을 내려놨으니 교회는 너무너무 어렵고 선교사로 나가는 순간에 교회는 완전히 새 조각으로 그냥 교회가 풍지박살나서 교인들이 다 나가버리고 싸우고 나가버렸고 이런 상황을 알고 이제 그 남편 집사님이 여보 한국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이 마다가스카르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셨는데 당신이 여기 오면 어떡하냐고. 교회가 지금 다 나가버리고 이런데 내가 어떡하냐고. 당신이 여기 나간 성도들이 들어오겠냐고.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당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역을 하고 신학을 하고 지금 있어요. 그럼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부모들에게는 선교 나간다고 얘기도 안 했대요. 장남인데다가 부모님이 걱정하니까. 권사님과 장로님인데도 장남이라 옛날 어른들은 장남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잖아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선교 나간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걸 누가 이해하겠냐고요.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인데도 과연 이해가 되겠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도 다 나가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열렸으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 내가 손에 잡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내려놓을 수 있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긁움켜쥐고 있고 그것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원짜리 헌금 하나가 손에 덜덜덜 떤다면 여러분 그게 부활이 과연 열렸냐고요.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는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남은 생에 지금까지는 내가 띠뛰고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 앞에 서는 종점에 다다르기 전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자. 할렐루야.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뭘 자랑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했잖아요. 너 로마 시민권 있어? 이스라엘 로마의 시민권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나밖에 없잖아. 그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로마의 시민권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가말리알의 최고의 지식이 학문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성 있는 선생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종점이 가까이 올수록 개미처럼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뭐가 있어? 상이 있어. 내가 일한 대로 무엇을? 상을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일한 대로 상을 받기 때문에 부활이 열린 성도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거 말고 그건 기본적인 거고. 어디를 위해서? 저 영원한 하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집사로서 권사로서 사명 감당하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문화씩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내려오시면 재림하시면 일한 대로 하나님이 그 상을 갚아주실 텐데 일하지 아니하고
그 한모나 수건에 싸둔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악한 종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아멘. 그러면 일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왜 좋은지 아십니까? 똑같이 남한에서는 미국에서 공부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에 대한민국을 세웠고, 똑같이 김일성은 소련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사상을 가지고 북한에다 공산주의를 세웠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세웠고 김일성은 공산주의를 세웠어요. 그럼 민주주의는 그 뭐죠? 자유시장경제. 그러니까 기독교는 민주주의예요. 아멘? 예, 사탄은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에는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자유시장 경제인데, 자유시장 경제가 뭐냐면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공부한 만큼 좋은 대학이 들어가고, 좋은 직장이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돈 버는 만큼 내가 좋은 자가용 몰고, 좋은 집에 살고, 물론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자유시장 경제예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예. 근데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경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이게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뭐냐면 일한 대로 내가 버는 게 아니라 일하면 모두가 다 이 모든 결과물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사회로 가는 거예요. 국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시장 경제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열심히 일해도 내게 없어요. 전부 다 사회로, 국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뭘 받아요? 배급을 받는 거예요. 배급을. 근데 이 자유민주국가는, 자유시장 경제는 내가 번 만큼 통장에 많이 돈이 들어가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집을 100채를 가져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자가용이 몇 대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정권이 전부 다 주사파 세력들이잖아요. 그 이동호 교수라는 분이 주사파 교육을 가르쳤던 교수예요, 교수. 그러니까 제가 좀 엉뚱한 데로 왔는데, 조국, 임종석, 추미애, 그다음 박원순,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이동호 교수에게 주사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사파가 뭐예요?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그래서 조국은 여러분들은 자녀 부정 입학하고 이런 것만 신경 쓰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조국은 삐라를 만들었던 사람이 조국이에요. 삐라를. 그래서 그 박사학위 논문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공산주의 이론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조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그 논문을 한번 읽어봤어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읽어봤는데, 공산주의의 최고의 적폐는 기독교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전부 없애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 사상이 들어가고 민주주의 사상이 들어가면 공산주의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사파 세력들이 교회를 박해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급제로. 지금은 이제 정부가 집 한 채 갖고 운동하죠. 이게 지금은 사회주의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 4월 15일 날, 이거 설교 없는 내용이다 갑자기 나와서 하는 겁니다. 작년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본격적으로 이끌어 가겠다. 사회주의로. 그 집 한 채 갖기. 두 채 가지면 안 돼요. 사회주의에서는. 그리고 모든 부동산이 전부 다 누구의 소유? 국유화. 부동산 국유화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통일부 장관이. 그럼 여러분들은 부동산이 없으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난 관심이 없어.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국가의 소유가 되고 국민은 국가로부터 임대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25번을 했는데 보세요. 정부가 25번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뿌리가 사회주의고 뿌리가 공산주의고 뿌리가 주사파면 열매 자체는 모든 정책은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어떻게 해요? 집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엄청 올렸죠. 그러면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팔아도 종부세가 엄청 올랐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아니요, 큰일 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 국가가 이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국유화로 만드는 거예요. 국가가 다 사요. 그러면 이제 집들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전부 국가가 전부 다 땅값을 올리고 또 팔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제 우리 젊은이들 집 사기 이제 힘들어요. 집도 못 살고 그럼 국가가 이걸 전부 다 매입을 다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민들은 임대로 주는 거예요. 임대. 그러니까 앞으로는 임대. 토지는 누가 갖고? 그게 바로 사회주의인 거예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는 뭐 집도 절도 없으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없고 사회주의도 괜찮고. 그래요? 나는 교회도 안 다니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되면 교회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은 공산당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경제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중국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공산주의면서도 그래도 나름 부자가 많고 잘 사는 이유는 자본주의를 도입을 한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여러분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잖아요. 석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잖아요. 가장 잘 살아요. 근데 그 대통령이 자본주의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해가지고 사회주의를 도입을 합니다. 10년이 됐는데 지금은 닭껍질 국물 얻어먹기 위해서 줄을 쫙 쓴답니다.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가장 거지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주의 하면 그래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사는 나라 좋은 것 같죠? 천만에요.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평등하게 전부 다 가난하게 거지처럼 사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예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사는 걸 원하시나요? 나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니에요.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아니에요. 나는 집도 절도 없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삶의 기본적인 게 뭐예요? 자유잖아요. 사회주의에는 자유가 없어요. 공산주의에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좀 멍뚱한 데로 갔는데 일한 대로 상을 갚아주리라.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 국가에만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7억 원을 받습니다. 연봉이. 매 주마다 그 계산 한번 해보시죠. 집에 가서. 얼마씩 버는지. 연봉이 107억 원이고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그 계약금이 400 몇 억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추신수 야구선수 들어왔죠. 우리나라 전체에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인데 253억을 벌어요. 1년에.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이인영 장관이 동일 임금을 주장했잖아요. 이거 삼성 이건희 회장 너무 그래서 없애는 거예요. 전부 다 없애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 왜 여러분 이렇게 연봉이 차이 난지 아십니까? 그게 자본주의인 거예요. 노력한 만큼 할렐루야 일한 만큼 아멘 능력 있는 만큼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사명을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컨디션대로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받을 상이 다르고 다르며 다르고 다르도다. 할렐루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네. 한 절만 보고 마치십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이빨도 흔들리고 주름도 생기고 허리도 굽어지고 연골도 파괴되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부활의 몸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은, 구원받은 우리의 부활의 몸은 낡아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뭐 때문에 환난을 받아요? 그 나라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시 받는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커요, 작아요? 작아요. 경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래요. 근데 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할렐루야.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피곤해요. 교회 가기 싫은데 가야 되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때로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근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중한 것, 경한 것은 작은 거잖아요. 중한 것은 큰 거잖아요. 중형차, 경차. 이 경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날에 가서 중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서 받을 상에 비하면 이 땅의 그것은 너무나 경한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여러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께 받은 거에 비하면, 주님께 받은 구원의 그 축복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1시간 못 드립니까? 그게 그렇게 힘이 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그 한 문화 가지고 그거 로마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가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전도하고 그러면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작은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서 받는 상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확실해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확실합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적어도 다른 사람은 이 땅에 주목하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로마의 시민권이요 부유하고 잘 사는 것이고 스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적어도 내가 주목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내가 주목하는 것이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내가 주목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내가 오늘도 주목하며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종점이 금방 온다니까요. 종점이. 지금 막 그냥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이 속도는 빨라지면 빨라지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아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요. 건강한다고 자부할 수 없고 젊다고 자부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종점을 가는 것은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가기 전에 우리의 젊은 이 몸뚱아리, 죽으면 평생 안식해야 될 이 육신, 이 가짜 이 몸 가지고 진짜를 사도 바울은 준비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썩을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지 말고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고, 열심히 여의 땅 해가지고 열심히 달리다가, 토끼와 거북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토끼와 거북이가 똑같이 출발했어요. 달리게 했어요. 누가 더 빨리 갔어요? 토끼가 빨리 갔죠. 빨리 가기는 토끼가 빨리 갔어. 열심히 했어, 막. 근데 막, 언덕도 나오고, 막, 그냥 그 다음에 언덕도 나오고, 날씨도 덥고, 막. 그러니까 이
토끼가 그냥 코로나도 오고 하니까 토끼가 그냥 그 산 사람 밑에서 그냥 에이따 모르겠다 1년만 그냥 신앙생활 푹 쉬자고 잤어. 근데 거북이는 천천히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집사인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그냥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도 안 하고, 토끼는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쉬고 있는데 거북이는 코로나인데도 그냥 꾸준히 꾸역꾸역, 죄송합니다, 전라도 말로 기어서 그냥, 그 거북이가 기어오지 날라옵니까? 꾸역꾸역 기어서 오네. 결국은 이 거북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나 상 받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상 받는 사람은 목사님 혼자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려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많은 어려움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오늘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진즉 포기했고 진즉 토끼처럼 중간에 멈췄을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한문화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맡겨진 사명, 아멘,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할 게 뭐 없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거 외에는 뭐가 할 게 없어요. 저도 할 게 없어서 죄송해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성경 보고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도 선교하고 그래도 세미나 할 때 하나님 앞에 좀 일한 것 같은데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할 게 예배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고. 우리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 사람도 토끼처럼 나고자 없이 우리 경주하셔서 우리 천국문 12문 앞에 그 소나무 아래 제가 현수막 딱 걸어놓고 행복한 교회 성도들 다 모이라 이렇게 써놓을 테니까 우리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천국문 12번째 그 문에 우리 다 모여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왼편에 있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오른편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다 오른편에 서서 우리가 주 앞에 심은 대로 일한 대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이제 우리가 어느 분이 고백한 것처럼 11조 볼로 세상에 나간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부활의 산지, 부활의 땅, 그 땅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상급의 축복의 땅입니다. 때로는 견고한 성읍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승리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